오늘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내 동역자인 디모데와 내 친척들인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제는 나타나게 됐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로 인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멘.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한 이 로마서 강해가 이제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실 가고 싶었지만 여러 차례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고 또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자기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개척했던 교회들이죠. 근데 뭐 개척했다고 해도 뭐 거기에 뭐 오랫동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이제 전도하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그 모임 가운데서 조금 있다가는 그리고 바울은 또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갔기 때문에 어떤 곳은 뭐 한 달 그 정도 있을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곳에서는 2년 있었던 곳도 있고 3년 있었던 곳도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 함께 모이는 이제 가정교회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 가정교회 요즘에도 이제 이러한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순 예배가 있는데 사실은 순 예배가 가정교회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곳에서 서로 말씀을 같이 쉐어링하면서 그 다음에 또 삶을 나누게 되잖아요. 사실 교회 와서는 삶을 나누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냥 잠깐 얼굴 보고 가기가 바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의 이 형제 자매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1부, 2부를 드리다 보니까 이 1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2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을 또 잘 모르기도 하고 2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1부에 나오시는 분들을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어쩌다가 우리가 모이는 때가 있지만 그게 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순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고 아주 이 옷을 그냥 다 벗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뭐 자신들이 치부 아니면 자신들의 진짜 아픈 것, 교회에서 교회 주일날 와서는 그냥 웃는 얼굴로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는 또 아니면 그냥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지 못하죠.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잘 지냈습니다. 이러고 그냥 대부분 끝나게 되는 것이 이 주일 예배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예배는 정말 가정교회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픔과 기쁨, 걱정과 근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나누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깊이 서로 기도하고 하는 이제 우리 순 중에 한 순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처녀 때부터 이 투석을 하던 그 자매를 이렇게 이제 순 예배 끝나고 나서 신방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분이 그 자매가 지금 몇 년을 투석했다고 그랬죠? 서 집사님? 굉장히 오래 한 거예요. 뭐 10몇 년, 20년 뭐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뼈가 어디 이렇게 탁 부딪히면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허리도 보니까 이게 지금 30대 후반인가 뭐 40대 초반인가 지금 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가지고요 허리가 다 굽어 있고요. 뭐 그런 근데 이제 우리 순에서 순장님을 비롯하여 이제 순원들이 가서 뭐 음식도 해가고 뭐 이러면서 같이 하니까 이분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그래갖고 우리 순에서 방문한 그 다음서부터 살이 좀 찌기 시작했다는, 밥맛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렇게 저기를 편지를 이렇게 이제 보내왔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이에요. 우리들만을 위하고 그냥 우리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그래서 그 순에서는 이제 자리를 그 순예배 순마다 자리를 하나씩 남겨두라고 그러셨지.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거기에 어느 분을 초청해서 어느 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아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다녔던 그 곳에서 처음에는 다 이러한 가정교회들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그 집에 좀 큰 집이 있는 사람들의 주인이 그곳을 예배드릴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모이고 점점 사람이 불어남으로 인해 이제 큰 공간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기서 이 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이것에서 이것과 이 뿌리가 같은 언어들이, 그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죠. 옆에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오, 내가 당신들에게 권합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권한다, 뭐 권면한다, 간청한다, 그런 뜻으로도 번역을 했지만, 어떤 곳에서는 위로한다, 또 어떤 데서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이제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로마 교회에게 권하는 것, 간절히 원하고 간청하듯이 그들에게 충고하고, 정말 당신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1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여기에 보면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배운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사실 이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좀 많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대로 이 음식 문제, 이런 것으로 이게 좀 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냥 아무 음식이나 다 먹어도 괜찮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센시티브한 거죠. 근데 뭐 어떤 것이든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센시티브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거, 아니 어떻게 믿음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센시티브한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은 아니 저런 걸 막 먹는 거야, 어디 우상한테 가서 제사 드렸던 것들을 먹는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서로가 판단하고 또 서로가 그 문제 가지고 이 경론들을 벌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 가운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처음서부터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참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분열을 일으켜요. 근데 분열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눈에 띄게 그냥 뭐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을. 자기하고 뭐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당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당을 만드는 거예요. 넌 그런 거 그래? 그럼 이리 와. 그래가지고 자기끼리 그냥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끼려고 하면은 너는 안 돼, 이러는 거죠. 물론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당신은 가방끈이 좀 짧잖아. 공부를 좀 덜 했다 이거죠. 뭐 이러면서, 아니면 당신은 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런 것하고는 틀리잖아. 그러면서 자기끼리의 파당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분열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참 편한 사람들이 사실 있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내 코드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자기에 맞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자기와 맞는 사람들만으로 어떤 이 그룹을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분열을 일으키고 또 회방하는 사람,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믿음의 그 걸음 앞에 이 걸림돌을 두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좀 뭐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걸림돌을 많이 놓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은 걸림돌을 놓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무슨 뭐 어느 교파에 있든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든, 사실 뭐 침례교든 장로교든 무슨 순복음이든 뭐 감리교든, 사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교리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는 침례를 준다든지, 뭐 어느 곳에는 세례를 준다, 뭐 이런 문제들도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당신 이거 안 해? 그럼 당신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원들이 이제 다 성가대 연습까지 마치고 주일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한 통 내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을 믿고서 이제 가서 다 이제 먹고서 갔는데, 그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돈 내러 오셨는데 그 주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일날이라 내가 돈을 못 낸다고, 그러니까 내일 돈 내겠다고. 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주일날 이미 먹은 거 뭐 돈 내면 또 안 되겠어요? 어떤 때는 너무 그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 걸림돌을 두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하도 오랫동안, 이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해가지고 63년 동안을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거슬리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그렇게 안 하려고, 뭐 그래 많이 예전하고는 달라졌지만 주일날 좀 만약 이제 슬리퍼를 신고 오는
예배에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좀 구두를 좀 신고 오지. 물론 슬리퍼 신고 왔다고 뭐 막 이러지는 않겠지만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느 그 교수님 한 분은 이 신과대학장님이셨는데 이분은 애들이 담배 피는 걸 못 봐요. 그래갖고 이 백양로를 걸어가다가 담배 피고 가는 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잡아갖고 담배 뺏고 뺨을 때리고 막. 그분은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아니 신과대학장이 그러니까 애들이요 아주 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걸림돌을 놓지 않아야 돼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 아까 이제 NLT에 나왔지만 이 회방한다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upset people's faith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믿음을 그냥 막 업셋하게 만드는 거예요. 걸림돌을 놓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말을 잘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쉽게 넘어가요. 그들은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해요.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멀리 하셔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것이에요. 본질이 아닌 본질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바 지역에는 이러한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의 거꾸로 안나가 성도들, 이 한인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 상처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미국 교회든 지금 좀 큰 미국 교회들은요 한인들이 적어도 300명, 뭐 400명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뭐 여기에도 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들에. 근데 그곳에 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회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그런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리나 그들이 말하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서 듣고 성경과 어긋나게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파악하라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삶을 바꾸는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말씀,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말들을 하는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 이만희가 아주 굉장히 큰 그 이단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파괴를 시키는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목회자 그 교회의 어떤 위치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리에, 주님의 말씀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내보내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가라면 가고, 그냥 서라면 서고, 그냥 죽으라면 죽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자기 배만 채운다 그랬어요. 그거는 자기 배를 섬기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 진리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들은, 제 동생이 옛날에 이제 그 군대 가는 대신에 5년을 이제 그 방위 산업체에서 근무하면 군대를 그 복무한 것을 쳐줬던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동생이 이제 통일 산업에 이제 가서 그거를 했는데, 통일교에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월급을 다른 데서 주는 것보다 절반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통일교 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특례, 병역 특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일산업 그쪽에서는 뭐 총을 만들거나, 그 당시에도 이 대포
소 같은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병역 특례를 받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뭐 그런 저희가 있겠지만 착취를 이제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통일 산업이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평에다가 엄청난 이 궁전을 지어놓고 뭐 아주 난리를 치지 않았어요. 다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에요. 권력과 특권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 달콤한 말이에요.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이제 이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우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서 이 교인들의 성도들의 이 귀는 자기들에게 아주 좋은 말 하는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달콤한 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고 찢어내는 경고의 말씀과 견책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뭐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은 교인들이 안 온대요. 그건 뭔 일이에요?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만 해야 합니까? 그냥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그래야 됩니까? 뭘 잘못하면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하세요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가슴 아프지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교회가 무슨 좋은 말만 그냥 달콤한 말만 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그냥 가려운 데를 긁어주죠. 뭐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분명히 아니까 그거를 딱 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마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진의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이 순진한 사람들, 사실 순진한 사람, 순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쉽게 넘어가요. 순진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거짓 선생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죠.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을 그냥 듣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는 그냥 듣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사실 성도들 간에 그 앞에서 막 뭐라 그러고 이렇게 할 때 참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 관계들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듣고는 흘려버려 마음에 두지 않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근데 이 사단은 이 순진한 사람들을 이 거짓 선생들은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거짓 선생들이 들끓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마시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들의 달콤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듣지 마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 같고 방망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다 태우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세워놓은 우상들을 깨뜨리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세워놨던 우상들을 깨뜨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반응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이 사람들,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첫 번째로 그들의 순종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 지역에 있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다 선한 일이에요. 어떤 때는 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죽는 게 선한 일이에요. 너 네 것을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포기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선한 일에는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 선한 일, 그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길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악한 일에는, 예전 성경에는 미련하라고 이제 그랬는데 여기는 순진하라, 미련하라는. 악한 일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무슨 악한 일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 악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셨으면, 내게 개인적으로 뭐 다른 사람이 다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은 뭐 이것저것 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게는 그것은 악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승리의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신나지 않습니까? 짓밟힌 대로 막 이것은 창세기 3장 5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부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 허풍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굉장한 일들은 사실은 허상인 거예요. 이 허상을 진짜처럼 우리가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내고 뒤로 물러서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속히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이하에서 보면, 제가 다른 번역으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이 비밀이 이제는 밝히 드러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대로 예언자의 글을 통해 알려져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이 바울이 이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이제는 밝히 드러났고, 이것이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짐으로써 그들이 믿고 순종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모든 민족,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분 믿을 때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그것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